박수가 나올 뻔한 너무 감동적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죄가 은혜를 불러오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진다면 천국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더 많은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가능한 한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이죠, 궤변. 가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궤변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그렇다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못 만드시는 것도 없겠네요? 그렇다 대답을 했더니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암석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암석을 들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들 수 없다, 그런 것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만들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상한 질문입니다. 사실 궤변이죠. 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만 비판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 수사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로운 행위도 안 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구원도 공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주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므로 바울, 당신의 말은 틀렸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주장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복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두 번째 부류는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율법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정반대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천국은 보장돼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원파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그 천국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조하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정말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얻어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배응망덕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불쑥불쑥 죄가 튀어나오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안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거의 2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던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빚쟁이도 이 죽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조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가?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신자를 죄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과정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과 성결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자의 성화의 과정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 끝나지 않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 즉 죄로부터 자유한 삶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100% 죄를 안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방법인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많이 짓던 죄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혹은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행동도 그렇게 갈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101호야, 너 벌써 죽었잖아. 근데 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미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아무리 만난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 앞에 평소에 좋아하던 그 향기로운 음식, 이것을 딱 풍겨도, 냄새를 풍겨도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지요. 죽은 시체가 냄새 난다고 해서 냄새를 쫓아서 고개를 돌릴 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방탕했던 술집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술집 여자랑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이 사람을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 그러면서 막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어거스틴이 손을 내리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술집 여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미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래서 너를 이제는 모른다. 내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때의 나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어거스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00년대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왕년에 한가닥하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늘 부인한테 속썩이고 장인어른한테도 아주 속썩이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자마자, 새롭게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장인어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장인어른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 옛날의 김익두, 방탕했던 김익두, 장인어른을 속썩이던 그 김익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 사람이다. 이런 인식,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옛날에 좀 즐겼던 그 죄, 그게 자꾸 생각나서 그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 내 몸의 지체들은 무기라는 겁니다. 무기.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먹는 데에 내주면 안 됩니다. 내 입술을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는 데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 눈도 죄 짓는 것을 보는데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죄 짓는 장소 가도록 내어주면 안 되고 내 손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한 내 눈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내 발도 교회에 오는 데 내어 주어야 되고, 내 손도 봉사하는 데 내어 주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발을 교회에 오는 데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중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중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도 안 읽으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예배도 딱 한 번,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많이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을 예배당 오는데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육체적인 몸의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정을 악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쓰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늘 돈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그랬더니 술, 담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쓰지 마시고 선한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 짓는 일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 자의 종이 된다.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 원리대로 죄를 섬겨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을 섬기고 죄 짓는 일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종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병이 있죠? 500ml 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찌그러지는 그 500ml 플라스틱 병 안에 빈 병인데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를, 이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공기를 100%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힘을 줘서 찌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막 돌돌돌돌 힘으로 말아가지고 아무튼 공기를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100%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병 안에 공기를 100%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가득 부으면 공기는 하나도 없이 100%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공기와 같이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다 100%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 이 잘못을,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는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또 채찍을 때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짓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방법과 같이 죄를 빼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를 계속 짓게 돼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고 그 죄를 100%까지는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점점 빼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점점 죄를 빼낼 수 있고 죄와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화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옳은 일을, 더 많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목표는 2번. 한 번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도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